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채우시는데 그 채우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비우시는 작업을 먼저 하십니다. 사실 나오미는 자신의 생각에 더 풍요로운 삶, 살 수 있을 만하다고 생각해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서 나오미를 비우셨습니다. 그럴 때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길을 막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소원했던 대로 더 풍성히 하시기 위해서 비우셨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채우시기 위하여서 베들레헴으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중요한 것은 그가 이제 모압 땅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베들레헴 땅에 왔으면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채워주실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지 않는 거죠.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를 기억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더냐. 그가 돌아온 것을 그 작은 성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그런데 그의 길은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마땅히 살아갈 방도가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나마 감사한 것은 그때가 보리를 추수할 때였기 때문에 보리 추수하는 그곳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것 외에는 그에게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베들레헴 빵집이라고 그랬죠. 빵집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문제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멈추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때에도 나오미의 삶에 간섭하고 계셨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는 굉장히 당시로 보면 독특한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는 우리가 첫날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룻기 바로 앞에가 어떤 성경이죠? 사사기죠. 그리고 룻기도 1장 1절에 그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면 사사기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사기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사사시대는요 자기들이 왕이 된 시대예요. 왕이 없었다. 진짜 하나님이 안 계셨는가? 하나님 계셨죠. 하나님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삶을 그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니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모두 무너져버린 사회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요 이 베들레헴은 그러니까 사사기가 고발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왕 대신 하나님 버렸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결론은. 근데 룻기는 하나님을 버려버린 시대, 하나님 주신 율법도 버려버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룻이 대단한 것은 이런 겁니다. 룻은 이방인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룻이 말하는 얘기가 이제 자기가 남의 밭에 가서 추수할 때 이삭을 줍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이 내용, 남의 밭에 있는 그 떨어지는 이삭을 줍는 것,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너희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라셨어요. 한 명이 구원받고 나만 잘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공동체가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곳에 혹시라도 있게 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서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는 사회 보장 제도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사회부장제도 중에 하나가 이삭을 줍는 것입니다. 희년제도도 마찬가지죠. 희년제도. 살다 보니까 빚을 지게 된단 말이에요. 빚을 지다 보니까 빚이 빚을 낳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갚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희년제도에 의하면은 종으로 돼도 50년이 되면 원상태로 돌아가요. 자기 지파로 돌아가요. 자기 지파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땅을 빚이 생겨서 땅을 다 팔아버린 것도 50년이면 원래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에 그 지파 소유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룻기에는요, 이삭 줍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도가 나오냐, 뒤에 보면은 기업 물을 자, 그런 제도가 나옵니다. 기업 물을 자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율법의 내용 중에 하나죠.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를 이을 이 상속자가 없어져 버리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대를 잇게 하는 방식이죠. 그 대를 잇게 하는 방식은 바로 그것입니다. 희년이라는 제도가 오기 전에 그때도 지파별로 동일하게 분배했던 그 땅 자체가 망가지는 것을, 흐트러지는 것을 막는 것이죠. 또 한편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나오미와 같이 그의 남편 죽었죠. 아들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방식이 기업 물을 자가 그 과부를 이렇게 챙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살리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동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희망이 있는 동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조그만 동네인데 하나님이 왕이 되심이 거의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신경 쓰지 않는 그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흔적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사사기 룻기의 저자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다 마지막 때가 돼버렸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마저도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많은 시위를 쫓아서 교회가 세상에 물들어가는 시대에, 그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겠죠. 사사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베들레헴 성을 향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이 촌스러운 사람들아, 누가 요즘에 그런 거를 하냐?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바보같이 왜 니네들만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큰 동네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유명해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도 뭐라 그래요? 큰 성 베들레헴이라고 그럽니까? 작고 작은 곳이라고 그랬어요. 완전 총동네입니다. 그런 동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도 다 무시합니다. 이런 거죠. 예전에도 딱 보면은 이 시골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제가 시골에 살다가 제가 광주로 왔죠. 광주에 살다가 서울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광주에서 나름 유행한다는 옷을 입고 갔는데 서울에 가니까 친구들이 쳐다보고 막 웃어. 야, 왜 웃냐? 그래서 내가 최신으로 입고 왔는데 야, 그거 말이야 1년 전 유행이다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을 보면서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야, 이삭 줍기, 그리고 너네 뭐 기업 부를 자? 야, 그거 다 유행 지난 거야. 이제 안 통해. 이 시대에 그게 통하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야, 뭐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 야, 뭐 사경해? 요즘에 부흥해? 야, 그게 통하냐? 야, 요즘에 주일 성수? 야, 뭐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 그거 다 그렇게 안 해도 다 돌아가. 야, 새벽기도 안 해도 살아. 요즘은 세상의 시류를 쫓아서 교회도 거의 맞춰서 돌아가요. 그리고 그것이 괜찮은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과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유행인 것처럼, 유행 따라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분을 따라가고
그것이 아주 교회 안에서 큰 중요한 얘기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사사시대 자체는 세상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버려버린 시대에 이 시골 동네에는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포로로 잡혀가서 그때에도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들을 남겨놓았다 그랬어요. 그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 우상숭배를 정말 대놓고 하던 시대, 그런 시대에 엘리야마저도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죠. 그런데도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가 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를 그저 지금 데려가 주십시오. 왜요? 너무나 못 살게 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 자체가 더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숨겨놓은 7,000명의 나의 종들이 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이 세상이 모두 바뀌어가는 것 같고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바보 같은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 가서 살아가고 내가 하는 일에서 또 학교에 가서 복음대로 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킬 것들을 지켜라고 살면은 굉장히 신기하게 쳐다볼 때 있죠. 그러더라고요. 학교 가서 점심시간에 예전에는 도시락을 쌌잖아요. 급식 안 하고. 도시락을 싸 도시락 딱 펴놓고 애들은 도시락 탁 열자마자 반찬을 공격하잖아요, 애들이. 근데 반찬을 공격해야 될 때 교회에 다니는 애들이 그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딱 열자마자 기도하고 아멘 하면 내 반찬이 없어. 애들이 그러죠. 야, 반찬을 먼저 다 뺏은 다음에 기도해라. 왜 바보같이 뺏기고 사냐. 야,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아유, 교회 다니는 애들은 답답해. 너 밥만 먹잖아. 반찬을 못 먹고. 그럼 똑같죠.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은 예수 믿고 살면은 바보 천치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취급당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남은 그 그루터기와 같은. 이 베들레헴이 어떤 동네입니까? 빵집이죠. 밥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집이었던 거예요. 마지막 남아있는.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되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다 그렇게 사는 건 답답한 일이다. 그렇게 살 소용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도 마지막 그루터기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러한 것이 교회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공고함을 가지고 교회에 나올 때도 하나님 말씀 찾기 위해서 내 영혼의 밥을 찾기 위해서 이곳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한 교회, 다시 말하면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러한 교인을 찾는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하고 동화되는 걸 원하는 것 같죠? 여러분, 같이 그들과 다녀보십시오. 그러면 그래요. 그 사람들 그럽니다. 야, 네가 나랑 같이 이렇게 다니니까 내가 진짜 좋다. 근데 지금 와서 하는 얘기인데 나는 사실 있잖아. 네가 진짜 교인인 줄 알았어. 그런다고요. 그들도 알아요. 진짜 교인, 가짜 교인. 자기들도 알아. 그래서 처음에 찔러봅니다. 여기에서 해왔던 이 관행대로 이 사람이 넘어오나 안 넘어오나 비난도 해보고요. 회유도 해보고요. 한번 넘어가잖아요. 그럼 정말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야, 네가 드디어 나하고 친구가 됐구나. 쭉 한 다음에 속마음을 이야기하죠. 너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구나. 좋은 얘기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행하시는 것은 세상의 시류와 똑같이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는 굉장히 바보와 같이 보일 줄 몰라요. 세상의 정신을 따라가며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그루터기와 같이 남아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뽑아내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섰습니까? 당시에 무시당하고 있는 이방인 여인 룻을 사용하셨어요. 룻이 뭘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제도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말씀을 쭉 보다 보면은 룻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으나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오미에게. 어머님의 누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잘 보이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왜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만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 제도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겉모습만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요. 어머니 말씀도 존중하지만 어머니가 전해준, 또 남편이 전해준, 또 아버지가 전해준 하나님을, 시아버지가 전해준 하나님 말씀에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룻은 그 문제 속에서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주 이 두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에 두 개의 부사가 나와요.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어떻게 해요? 우연이라고 돼서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답니다. 근데 4절에 뭐라고 됐어요? 마침 누가 있어요? 보아스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러면서 세상 사람은 그 운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뜻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연히 마침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그들을 그곳에 만나게 하신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죠. 삶이 너무 힘들면 하필이면 그때 그놈이 나타나갖고, 그놈이 누구예요? 제가 말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필이면이 아니죠. 우연히가 아니에요, 사실. 마침이 아니고. 그래서 김홍근 교수님은 이러한 그 내용,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신적인 우발성이다. 신적인 우발성.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연히 일어난 것 같이 보인다 이거예요. 근데 신적인 하나님의 섭리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마침 그때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시간에 거기에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이 만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이런 섭리들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느 시점에서는요, 그게 깨달아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계획 가운데 창조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전지 뭐죠? 지혜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다. 그러니까 지혜가 우리가 생각할 정도의 지혜가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은요, 그 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서 지금 만나게 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과 공간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옮기고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 거기 안 나가면 죽어, 이렇게 안 해요.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하고 제 뜻하고요 부딪히거든요. 근데요, 사람의 뜻을 아무리 주장해 보시고 여러분의 뜻대로 막 가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뜻과 대등하게 막 싸워가지고 안 가려고 하는데 가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인격적인 설복의 방식으로 일하세요. 여기 지금 룻이 보아스 만나려는 의도가 있었어요? 없습니다. 이삭을 줍다 보니까 거기 간 거예요. 보아스는요, 보아스가 의도를 가지고 이곳에 와서 오늘은 밭에 가갖고 룻을 만나봐야 되겠다 의도가 있었습니까? 의도가 없어요. 그들은 그들의 의지대로 한 거예요. 그들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과 지혜, 나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옮길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만 우리의 뜻대로 살아갖고 죄를 지을 수는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럼 죄 지으면 자기가 죄값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그 뜻을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흔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격적인 설복의 방식으로 움직이고 계세요. 룻도 의도가 없고 보아스도 의도가 없었습니다. 신적인 우발성.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눈으로 이 세상의 어떤 일들을 판단할 수 없고 또 우리의 눈으로 나의 삶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보아스가 이 사환에게 물어보죠. 저 여인이 누구냐? 저 소녀가 누구냐? 묻는 걸 보면 저 소녀가 누구냐 했을 때 보아스하고 사실 그 룻하고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 소녀가 누구냐? 못 보던 소녀가 있으니까 누구냐고 딱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아무개입니다. 저 모압 땅에서 온 여인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종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저 여인이 이만저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와갖고 어떻게 일하고 있어요?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접적으로 룻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요. 하나님,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이삭 줍구로 가서도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께 그 이삭을 줍고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성실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보아스가 굉장한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지금 어떤 얘기한 것입니까? 이삭을 줍고 있어요. 쉬지 않고 줍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삭을 줍는 것으로 충분하겠습니까? 당시에 이삭을 줍고 있으면 식량으로도 충분히 거둘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근데 각 밤마다 주인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회 보장이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한 집에서 그렇게 줍고 있으면
당시에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주었다 다음에는 또 줍는 걸 허락해 주는데 또 가야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계속 줍는 거 허락해라. 사원한테 종한테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것이에요. 오늘은 여기서 주었는데 내일 여기서 주울 수 있을까? 아니 못 주면 또 주었기 허락해 주면 또 가야 돼요. 이게 안정되지 않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여기서 계속 주어라.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소년들한테 의해서 너를 건드리지 말고, 그 말은 너를 지키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이 젊은 여인이죠. 남편이 죽긴 했지만 굉장히 젊은 나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없어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를 지켜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네가 일하면서 목이 마르면 여기서 목을 축여라. 지금 보아스가 딱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타지에 가서, 특히나 해외에 가서 그 공항에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해외 나갈 때 공항에 가서 모르는 사람이 와갖고 제가 밥값을 내겠습니다. 그러면서 친절을 베풀면서 캐리어 하나를 맡깁니다. 정말 미안한데 제가 짐이 많아 그러는데 하나만 같이 짐을 실어주면 어떻겠냐고 막 사정해요. 특히 한국 돌아올 때. 그럼 여러분 받아주면 된다고 그래요? 안 된다고 그래요? 예. 거기에 막 뭐가 들을지 어떻게 알아요? 마약이 들을지 뭐 들을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겁니다. 룻이요 지금 베들레헴에 갖고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룻은 나오미 시어머니는 모르겠는데 자기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이삭 죽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죽긴 주는데 눈치 보고 있는 거죠. 왜요? 쉬지 않고 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일 또 어디서 살아갈지 모르니까 여기서 있을 때 많이 주워야 돼요. 그걸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인이 와갖고 야 계속 여기서 주워. 내일 괜찮아. 그리고 너 못 건드려 내가 지켜줄게. 힘들면 물 좀 마셔. 그럼 어떤 생각 들겠어요? 뭐지 이게? 호의를 주긴 주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가? 의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룻이 물어봅니다. 아니 어떤 일로 인해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룻을 돌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저 보아스가 너그러운 사람이어서 그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1장에서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한번 1장 8절 찾아보세요. 1장 8절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보낼 때 한 얘기였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앞에 선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두 며느리가 남편들에게 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헤세드라고 그랬죠. 인애예요. 자비예요.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 아들들한테 이렇게 한 것을 내가 잘한다. 그런데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아들들한테 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긍휼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나오미하고 룻하고 오르바는 아들들한테 잘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나오미는 어떻게 축복합니까? 여호와께서 긍휼로 너희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합니다. 복음의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 이쪽의 말씀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러니까 심판주로 오시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구분하신답니다. 어떻게 구분하냐면 양과 염소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양들에게 하는 거예요. 양쪽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여러분, 그러니까 의인으로 구분된 사람들은 누구한테 한 겁니까? 그런 거예요. 룻이 남편한테 하듯이. 그리고 그러니까 홍아무개한테, 홍길동에게, 홍길순에게, 지나간 이름 모르는 누구에게 그렇게 행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나한테 먹을 것을 줬고 내가 입을 것이 없을 때 네가 나에게 입혔다. 누구에게 한 거예요? 그래, 그 이름 모를 그들에게 한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복음의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 가니까요, 대학교 1학년 때 동아리 선배들이 계속 뭘 사줘요. 돈 들어갈 데가 없어요. 돈 들어갈 때는 우리 동기들하고 놀 때만 돈 들어가요. 그러면 또 이래, 이 동기들 중에 아주 이 약삭 빠른 애들이 꼭 자기들이 먹을 때만 선배한테 알려주죠. 우리 오늘 끝나고 어디 가게에서 모임 있어요. 딱 말해. 그럼 선배가 와갖고요. 또 밥값을 내고 딱 가죠. 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엄청 얻어먹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2학년이 돼가지고 있어요. 이게 보니까 선배들이 그런 거예요. 한 번은 선배한테 너무 많이 얻어먹는 것 같다. 이렇게 해도 되느냐? 그러니까 선배가, 야, 그거는 선배들한테 갚는 게 아니야. 너도 신입생 들어오면은 걔네들한테 갚는 거야. 우리도 다 얻어먹었어. 미안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는 그렇게 갚아줘요. 나오미는 남편에게 한 것인데, 룻은 남편에게 하는데 나오미가 무슨 축복을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긍휼을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나오미가 했던 축복이 지금 이삭 줍는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죠. 보아스의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보아스가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룻에게 물어보고 있는, 의심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보아스가. 그 사실은 룻 같은 경우에는 누구 따라온 거예요? 시어머니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말하길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여기 왔는데 뭐하러 왔다고요?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왔대요. 이방 여인한테 하는 얘기가, 그 얘기는 보아스가 룻을 보면서 그의 신앙을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마음을 읽고서 이렇게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보아스가 말해준 게 그게 딱 내 마음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였습니까? 남들은 저거 뭐냐? 이방 여인이 와갖고 우리 동네에 있네. 이렇게 쳐다볼 때 보아스는 어떻게 봤어요? 사실 룻은 신앙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도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봐요? 저 이방 여자 갈 데가 없으니까 따라왔구나. 야, 진짜 철면피다. 그 속이 너무 없다. 아니, 지 시어머니가 혼자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이고 여기를 따라와? 야, 저건 아니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도 하나님,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서 그 하나님 보고 왔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봐주지 않는 거예요. 갈 데 없으니까 왔구나. 아이고 친정이 이렇게 힘든가 보지. 친정이 저 젊은 것을 건사 못하나 보지. 갈 데가 없어서 따라왔구만. 아이고 안 되긴 했는데 그래도 따라오는 건 아니지 않아? 늙은 어머니 와갖고 그 동네에서 얻어먹고 살려고
이거 아니잖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보아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기 위해서 온 것을 내가 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신앙의 사람이 신앙의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교회에 나와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한 사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더 가까이 주의 말씀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참된 위로를 할 수가 없어요. 보아스가 신앙의 답변을 할 때 바로 룻이 이것이 나의 위로와 기쁨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사이클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리고 징계받습니다. 그리고 그때 울부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사사기의 사이클이 점점점 심해지는 시대에 이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사사기의 죄의 사이클을 따라서, 죄의 순환을 따라서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헤세드, 선대,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의 선순환 가운데 지금 살고 있어요. 보아스도 룻에게 혜택받은 거 없습니다. 나오미도 룻에게, 룻도 나오미에게 그런 관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이죠. 목사님, 저기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데 우리가 도와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와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를 도와야 되는 이유는 거기 있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어찌 나와 나의 애 모습에 거기에 있는 그를 돕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가 왜 이렇게 힘을 써야 합니까? 왜요? 나도 그와 같은 자였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어떻게 바뀌어갑니까? 많은 정치적인 선동과 그리고 많은 경제적인 이유와 많은 여러저런 이유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세상이 바뀌는 방식은 그런 것이에요. 세상은 옷만 따로 입었을 뿐이에요. 정치, 사회, 경제 이 옷만 갈아입으면서 사사기의 사이클로 돌아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그 사사기의 사이클이 지배하는 그 시대에 교회는 사랑의 선순환으로 하나님께서 나가신 자비와 긍휼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고 내가 받은 바 그 은혜가 충만하여 그 하나님의 긍휼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마지막 구루토이와 같은 교회이며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선대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선대함으로 이 땅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